찬송을 202장을 찬송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소.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회개합니다.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목보다 더 검을지라도 어떠한 것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죄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든 간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자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계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할 길 없고
4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순간보다 나오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5월달 한날을 가정의 달로 삼아주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한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치며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을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날마다 고백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을 허무는 불화와 시험을 기도로 승리케 하사 또한 사랑과 신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연합과 친밀함처럼 우리의 가정도 연합되고 친밀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눈 가정과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지위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로운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실 무주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최고의 삶을 원하오나 실제로는 가장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주님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도 많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예수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다면 좀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하나씩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 가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기 한 끼 먹을 도시락의 분량인 보리떡, 조그마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 그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걸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림도 없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명의 아이가 먹을 음식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 같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져도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한번 손바닥 이렇게 펴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요 손바닥에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손금이 그려 있어요. 예? 요 속에 여기 뭐가 묻었나 좀 보시라. 손금 보지 마시고 손금 안 봐도 돼요. 요 뭘 묻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털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불어서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를 현미경으로 갖다가 딱 대면 어떨까요? 현미경. 현미경 병원에 가가지고 현미경을 이렇게 탈탈탈 털었어요. 푹 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없죠? 요걸 현미경 밑에다 손을 딱 대면은 요 손의 손바닥에 뭐가 있는 걸 보일까요? 온갖 세균이 여기에 묻어서 득실거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없는데,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현미경에다가 들여대 보니까 아이 손바닥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금만 뭐 빵 먹다가 손에 묻으면 쪽쪽 빨아먹고 막 이래. 그래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강한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그 정도 들어와도요 그냥 이겨내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건강하니까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루에도요 암세포가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생깁니다. 그럼 큰일 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도 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기는 수천만 마리의 면역의 암세포를 우리 건강한 몸을 지키는 세포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암에 걸리냐? 몸이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약하여서 내 몸에 좋은 세포가 이 나쁜 질병의 세포를 잡아먹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게 모여서 덩어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암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 몸속에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암세포가 언제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정답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만약에 산소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순간에 숨 쉴까요? 못 쉴까요? 숨을 못 쉬어요. 제가 한번 시작 그러면 숨 쉬지 말아보세요. 몇 분이나 숨 안 쉬나? 몇 분 정도 걸린다. 시작. 지금 막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만약에 5분 정도 숨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을 숨 안 쉬면 죽는 수가 있어요. 5분을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숨을 자유롭게 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 안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산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산소 없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저쪽 전라북도 어디에 그 연수원 그 리조트에서 그 사고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산 그 저기에 이 숨을 쉬고 질산을 그 마시고서 막 병원에 구송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보일러에서 연소가 되지 않은 가스가 이 리조트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숙소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중독되고 쓰러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없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거 있다, 그게 맞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눈으로 보일 때, 내가 이해될 때, 내 지식으로 그렇다라고 그것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있다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우리는 어떤 일을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한 것이 더 많고 내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더 많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식량, 그 한 끼의 식량으로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또 어떻게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끼 먹을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 어떤 사람이 책을 만들었는데 1600년 동안이나 걸쳐서 책을 만든 책 보셨나요? 어느 한 책을 완성하는데 연도가 얼마 걸려요? 1600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총 합쳐서 66권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39권은 몇 년 동안 거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냐면은 구약은 1500년 동안,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100년 동안에 거쳐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에 거쳐져서 쓰여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은 우리는 16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갖고 다니는 거예요. 1600년의 역사.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가짜를 얘기한 걸까요? 역사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역사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사실이 아닌 것은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 내려온 어떤 전설들,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 신화라고 그러지 역사라고 안 해요. 역사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구약 66권이 1600년 동안이나 걸쳐서 4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 하고 있잖아요. 실제 하고 있는 그 나라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이 말씀을 대상이 맨 먼저 주어진 대상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맞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스라엘도 나라도 없고 저 이스라엘 유태인도 없고 저들의 역사도 없으면은 이 성경도 뭐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배경이 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대상자가 저 유대인들이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나라는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 성경 말씀은 가짜가 아니구나, 이 성경은 진짜구나 라고 했을 때, 오늘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나는 믿기가 어려울 줄 몰라도 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식사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축사하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는 이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다. 나는 안 믿어줘도 진짜다. 마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손바닥 팔팔 털고 훅 바람 불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요 손을 그대로 현미경 속에 넣으면 뭐가 많다고요? 세균이 드글드글 거려. 세균이. 그거 보고 나면 물로 손으로 못 집어 먹어요.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어 드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서 산소를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마시고 산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제한적인 인간이니까. 나는 이 담 너머에, 이 교회 안에, 이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있어도 안 보이니까. 내 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 하늘의 별도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들이대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운석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나는 이해할 줄 몰라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엿새째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과학으로도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어떤 것도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들은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5명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방제 남았다.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그보다 더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 그 같은 거 있는 거 가지고 그 5,000명 먹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어린아이 한 끼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 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한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1억은 큰 돈이에요. 그런데요, 저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록펠러 재단에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돈 1억은 뭐만큼 껌값도 안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재단에 그런 사람들은요 1억 그냥 무수한 거예요. 무수. 록펠러 재단에서는요 그 수입을요 10분의 9는요 자선사업에 내놓습니다. 10분의 1만 자기가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많은 나라, 온 세계 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미국은 자기 자국의 문제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미국의 3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자선 사업가의 도움을 안 받는 나라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것을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을 건가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데 언제 지키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사람을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3대 중요한 직분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또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냐? 네 지파 중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니까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말이야 하늘로부터 보낸받은 선지자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믿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어떻게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어린아이 한 끼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5,000명을 먹고도 12방주 나무게 하는 이 기적을 이룰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교훈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합쳐져야 이 기적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기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기에는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기적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그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몰려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몰려들었죠? 야, 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응? 그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저 예수한테 가면은 어떤 병이 들려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은 지금 뭔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광야니까. 우리나라 개념에서 어디 식당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식당이 있어도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뭘 어떻게 먹일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것을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누구에게 지금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이 어린아이의 희생이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걸 떼어서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갖다 주게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해, 아니 선생님 그거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하고 그 물고기 2개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다 앉혀놓고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그 택도 없습니다. 이러고서 제자들이 순종 안 했으면, 안 갖다 줬으면 계속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안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떼는 거예요. 떼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갖다가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거 12가구나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느냐? 기적은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실 때, 그리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희생 앞에서 기적의 마지막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나?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70% 80%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됐거나 내 경험이 축적이 됐거나 어떤 재정적인 축적이 됐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마치 예를 들어서 저 중국하고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잘 통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멤버들이 있어야 돼. 그래도 그게 잘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중국어도 하나도 몰라. 돈도 없어.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의 빚 얻어다가 막 데리고 해가면 결국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어.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또 성공한 사람은 있겠죠.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90%는 실패하는 거. 우리가 내 일을 할 때에는 내 능력의 한계를 잘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되느냐?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위한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것은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 한 거 보셨나요? 뭔 일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시작하던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얻어야 된다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여져서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막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베드로가 하루는 막 복음 전하면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세계의 이 80억 인구 중에서 오늘날 35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됐느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12명. 12명 밖에 안 됐는데 그 12명이 예수님의 말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오늘에 와서 몇 명이 됐다고요? 35억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아니 도대체 12명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35억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저리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오늘의 35억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명령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많으나 누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썩 물러가라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무당이 막 그 잡투 타는 무당이 막
그 작두에 올라가서 막 신을 들려가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이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의 이름 명령에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작두탄 무당이 계속 저기를 무술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무당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직한 무당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면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무당들은 그래요. 왜? 알아요. 진짜 무당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 귀신도 영이거든요. 귀신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점을 치고 막 이 무술 행위를 하는데 거기 예수 믿는 우리가 딱 가서 버티고 서 있으면요, 이게 전개가 안 서는 거예요.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귀신의 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온갖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독히 살리라. 내게 그만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졸히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물, 감사예물, 십일조예물, 목적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속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출애굽기 17장부터 매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드립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16일 오후 1시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1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승현 집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5월 선교 헌신 예배는 마지막 5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있겠고요.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5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5분 후에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부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